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정말 이제 뜨거운 재회를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45장 말씀입니다. 사실 요셉은 아버지나 형제들을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이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22년이 지나서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 연락도 없었던, 지금부터 해서 4,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글도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런 엄청난 시대에 어떻게, 전화는 물론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고 아무 연락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형제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그 동기가 뭐냐면 땅에 기근이 오는 것이, 흉년이 든 것이. 흉년이 안 들었다면 각자 잘 먹고 살았을 텐데, 애굽 땅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형제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거든.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오다 보니까 상상치도 못하게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제들을 만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요셉도 생각도 못했고 형제들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이 형제들을 봤을 때 금방 알아보았는데도 식량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을 뭐를 했다 그랬죠? 시험을 합니다.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하는 동안에도 요셉은 형들을 만났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막 복잡했어요. 금방 뛰어가서 형님하고 막 부르고 싶은데 그걸 억지로 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떠나서 막 밖에 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울고 그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한 몇 번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요셉이 마지막 테스트를 하죠. 뭘로 했죠? 뭘로 한다고요? 그 은잔이 뭐하는 거야? 한 잔 마시는 잔? 그럼 점치는 은잔이죠. 야, 이거 어떻게 아세요? 이정근 집사님, 무슨 잔? 점치는 잔. 점을 어떻게 친다고 그랬습니까? 돌 여러 가지고 딱 때리고 소리 듣고 물하고 기름. 예, 물하고 기름 넣고, 이 정도면 99점입니다. 거기다 포도주까지 넣는다면 이제 100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은잔을 누구한테 감췄어요? 예, 막내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감춰놓고는 도둑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금방 군대를 보내가지고 붙잡아 왔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를 팔고 배반한 형들이 또 자기 동생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베냐민을 또 버릴 줄 알았어. 혹시 그럴 줄도 모른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형제 10명이 동생 하나를 데리고 같이 죽으러 가자, 같이 종이 되자면 전부 따라왔어. 그리고는 전부 우리 동생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막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더군다나 이 유다가, 자기 형 유다가 딱 앞에 나서서 대표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구구절절히 얘기하는데, 우리 창세기에서 제일 긴 그런 간절한 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꼭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지고, 왜냐하면 유다 형의 얘기 속에 나오는 자기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그 늙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10명의 형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를 팔아고 배신하던 그 형들이 베냐민을 그렇게 위하니까 이거는 또 인간들이 달려내요. 그러니까 막 근데 거기서 또 감동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유다 형이 자기를 팝시다 하고 했던 그 유다 형이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을 살려다가 자기가 종이 되겠다, 나를 붙잡아라,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젠 더 이상 요셉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참으려니까 이젠 병 생기고 암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되느냐, 못 참게 되니까 어떤 일을 했겠어요?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성한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예, 시종들 일하는 사람을 다 물러가라고 소리를 잇다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장성세공하니 열두 사람에게 드리며 바로의 궁중에 드리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아들이 그와 같이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 예. 이제는 뭐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올라오는데 어떻게 눈물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나가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들 형제인지 아니면 지금 도둑을 잡아놓고 지금 신문을 하는 단계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막 나가라고 소리 지르니까 나가면서 혹시 이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우리 총리를 혼자 놔두면 저 10명이 혹시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뭐 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그러면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 어떡하겠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형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왜 다 나가라고 자기만 남느냐 이게 소리를 막 질러대면서. 그럼 그런 모습을 보는 형들은 야 이제 살았다 이러겠어요? 죽었다 이러겠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딱 나가라 하더니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방성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성통곡. 막 그 소리 내면서 거기까지 웁니다. 다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감정을 살리기 위해서 물읍니다. 시작. 울라니까 웃어요. 요셉이 그만 막 대성통곡을 하고 오니까 형들이 또 놀라는데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왜 우느냐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울렸는지 2절에 보니까 밖에 사람이 다 들고 바로 궁정까지도 소문을 다 내버린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저렇게 묻는 걸 처음 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영문을 모르니까 영문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신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는 형들을 향해서 다가가더니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요셉입니다. 아니, 아까 유다 형이 얘기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다니요. 너무 반갑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우니까 이제는 진짜 놀라는 게 누구겠어요? 형들이. 무슨 말로 했겠어요? 시종들이 있을 때는 매분 말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통역을 둬야 되니까. 이제 없으면 무슨 말로 해야 돼요? 알아들으면 자기네 나라 말로 다 하는데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가 지금 총리거든요, 이 앞에. 그러면서 묻는 게 아직도 내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묻는 게 아니죠. 아우, 형,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다니요. 이러면서 이제 감탄하는 거죠. 요셉의 그 마음도 형들은 지금 어안이벙벙해서 대답도 못하고 혹시 잘못 들었나? 이게 무슨 소리가 했지만 요셉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요셉의 이 순간은 17세 소년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39살 총리가 아니에요. 형들을 보면서 이제 완전히 그 옛날로 돌아가서 그 11번째 형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면서 그리고 22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불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의 아버지, 당신들의 아버지는 살아있습니까? 당신들의 아버지는 이렇습니까? 하던 게 이제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애라 그러고 돼 있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자기 입으로 지금 내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게 22년 만이에요. 야, 이거 뭐 정말 38선 때문에 이부하고 만나는 그 이산가족 찾는 것보다 더해요. 22년 동안에 이 옛날에 요셉이 지금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17살에 나와서 막 고생한 혼자 외로움 얼마나 했겠어요. 아버지를 불러도 차라리 형들은 싸워도 옆에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없어요. 부를 수도 없어요. 아니, 자기 나라 말을 할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면 요셉이 우리 이민 생활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어땠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도 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봉택 선생님 그렇죠? 가족이라도 있잖아요. 신인다면 한국말로 욕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형제를 찾았으니까 통곡을 하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찬스까지 왔다. 자, 애국 총리가 요셉이라니. 이 형들이 지금 더 안고도 범쪄가지고 3절에 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뜨고서 이게 생시냐고 우리가 죽는 거냐 아니면 이 현실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러면서 눈이 동그랗게 다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6절 4절서부터 보면 형들 나한테 가까이 오세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또 형들은 이거 뭐야 지금 전부 모르는 상황이고 살살 다가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랍니다. 나는 형들이 애굽에 그 팔아넘겼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애굽에 팔았던 형들 그 요셉이라는 걸 다시 밝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실 때는 형들이 자신을 갖다가 요셉이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러는데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라 그러니까 뜨끔한 거예요. 그걸 자신들과 요셉만 아는 이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몰라요. 그죠? 팔았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럼 열 형제와 베냐민도 몰라요. 사실은 팔았다는 걸. 그럼 열 형제와 요셉 11명만 아는 이 비밀을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이라 하니까 아유 꼼짝이 요셉이 맞구나.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겠어요. 사실. 근데 요셉은 일부러 자기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너무 형들이 당황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정말 이거 감동적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렇게 애굽에 팔려온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5절,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이 나를 요셉 팔았으므로 비심하지 마소서. 예,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한절부절하지 마세요. 절대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잖아요. 이 땅에 2년 동안 행전이 이루었으나 아직 용녀는 구경도 못하고 출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두셨다면서 보내셨다. 그러나 나를 이루어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기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수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칠자를 삼으셨나이다. 예, 요셉이 지금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애굽에 팔려오고 형들이 지금 막 가슴 졸이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혔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이렇게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이유는 세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는데 왜 그랬느냐? 온 가족이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온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왜냐? 지금 보세요. 지금 흉년 아닙니까? 지금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5년 동안 더 흉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거다. 이게 먼저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보냈다. 자,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다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온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뭐예요? 더 큰 구원이 당신들의 후손을 당신들의 구원을 세상에 보존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기서 후손이라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후손이란 말은 뭐죠? 자기 자손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실제 이 후손으로 사용된 이 말은 자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자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제라 그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가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자손이다 할 때는 제라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후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쉐에리트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쉐에리트라는 단어는 이런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어떤 곤경을 막 당했는데도 그런데도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여기서 후손이라는 말은 남은 자들. 그러니까 당신들의 남은 자들. 여기서부터 나중에 이사야가 가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 생명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후로 번져질 남은 자들, 앞으로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투철한 민족 정신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 이 말은 지금 요셉이 이런 말을 할 때 형들도 아마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저거는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가. 후손들, 다시 말하면 너의 씨를 갖다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겠다는 그 후손에 대한 그 얘기를 지금 요셉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 형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요셉 보통 놈이죠.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중요한 일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해요. 첫째가 뭐냐면 바로의 아버지로서, 아비로서. 바로의 아버지라는 게 자기 무슨 뭐 바로의 아버지, 바로가 나이가 더 많을 텐데.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아비라고 바로 아버지다 이런 말 할 때 바로의 고문, 상담자 이런 개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이. 그러니까 바로의 나를 상담자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 진해, 바로의 온 바로 이 왕국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애굽 땅에 온 땅의 통치자로 만들었다. 지리자. 자기를 그렇게 합니다. 바로의 아버지이고 온 집에 자기가 주인이고 그리고 애굽 땅의 통치자다. 전 애굽 땅의 통치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하니까 형들은 금방 또 알아들어요. 아하, 맞아. 요셉이 옛날에 꿈 얘기를 했었지. 꿈 얘기를 했을 때 뭐야? 모든 우리 형제들이 자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절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애굽의 통치자를 만들었다니까 아, 그러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요셉은 지금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낸 이유가 첫째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의 그 후손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보내셨다. 당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먼저 보내서 하셨다. 이 말이 5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 어제 그저께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 기억하면 거의 천재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창조를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각자 목적이 있고 그 자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징과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거를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섭리라고 해요. 근데 그 관리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것은 멸망하지 않도록 잘 보존을 시키는 거. 또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잘해서 그 특성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잘 되도록 협력하는 거. 또 하나는 만들어 놓은 걸 다스리는 거.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섭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지금 바로 요셉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는 게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은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작정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섭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찬양할 때 입만 뻗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할 때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듣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잘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섭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섭리를 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존, 협력, 통치라는 이 섭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루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을 쓰신 게 아니라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창조한, 왜냐하면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려,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요셉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그런 것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과 환경을 하나님은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된다 할지라도 나의 환경이 나에게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고 내게 섭리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어차피 이 세상의 피조물이니까 섭리를 하시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뜻과 내 환경을 사용하시는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가장 섭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알고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실제로 제가 이때까지 수만 명의 성도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깨닫는 섭리를 깨닫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진짜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치 믿음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막상 물어보면 뭘 영광인지 뭐가 뜻인지 모르면서 그 왜 입 바른 소리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홀리 하나님 위해서 막 이런 거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쓰임 받는? 그 쓰임 받는 게 왜? 목사가 되면 쓰임 받는 건가요? 가정주부는 쓰임을 못 받네? 아니, 드라이브를 가지고 전기선 연결하는 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 못하는데 문제는 그런 의식,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자신을 쓴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일 따로 하나님 일 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를, 환경을, 시간을, 우리 자신을 모든 걸 쓰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쓰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 나쁜 행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이런 걸 쓰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놀랍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어떤 사람이 틀린 행동, 잘못된 걸, 그런 걸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건가요?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하도록 또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같은 거예요. 바로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안 내보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 유명한 가론유다 같은 경우,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가 배신감을 심어줘서 예수를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지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잘못 받는 사람은 죄값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조차도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쓰임받는 걸 좋아하지 말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선한 축복받는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것이 섭리의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깜빵에 한 6개월 정도 넣어놓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고생시켜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직접 말하기 곤란하면 아니면 직접 말하면 되죠. 어이 형들 잘 들어. 그때 옛날에 어떻게 했어? 나 팔았지. 고생 좀 한번 해봐. 이러고 내가 보기에는 고생을 시키고 감옥에 가다 놓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지금 뭐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서로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용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용서한다는 이 말은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과를 하고 저 사람이 막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기록이 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용서 못할 사람. 난 저 인간하고는 상극이야, 상극. 아유, 저 인간 뭐 교회를 같이 다닐 수 있지. 그렇지만 난 용서는 못해. 그 사람은 야무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우리는 그런 말 잘해요. 아유, 나는 사람은 미워 안 해도 저 죄는 내가 뭐 미워, 뭐 희한한 말도 막 하잖아요. 다 그런 말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보내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보니까 전부 자기를 이루어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나는 뭐 저 사람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렇게 요셉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 이제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온 가족을 초청합니다. 이제 초청을 하는데, 자, 뭐냐면은 흉년이 있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았습니다. 2년째 겨우 지나고 5년 남았는데 5년 동안 절대 가나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으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다 애굽으로 오세요.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가족을 봉양할 때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민 초청을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부모 초청을 하다가 형제 초청이고 그러니까 총리니까 좀 뭐 빨리 되는 뭐가 있겠죠. 그래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애굽에 와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초청을 하는데 그냥 초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보면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야, 어디 살 것까지 정해놨어요. 어디 산다고요? 고센 땅에 산다. 뉴욕 뭐 고센 교회도 있는 것도 뭐 목사님 무슨 고센 목사님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고센 땅이에요. 이미 이 요셉이 가족이 오면은 살아야 할 곳을 고센 땅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센 땅을. 고센 땅이 여러분 어떤 데인 줄 아세요? 나일강이 흐르는 그 나일강 바로 옆에 있는 삼각주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애굽인데 애굽의 삼각주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제일 꼭대기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가깝고 애굽에서는 제일 변방이고 그런데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뭘로 비옥하냐면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 이 소리 유목민들에게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다 이게 또 뭐냐면은 여기는 너무 넓어요. 이게 좁은 게 아니라 애국 땅이 그 넓은 지역에서 여기는 약간 독립되어 가지고 아주 넓은 땅입니다. 이런 땅에서 살도록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이미
형제들 만나기 전서부터 내가 내 가족을 초청한다면 고센 땅에 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센 땅에서 자마시 400년을 삽니다. 근데 70명이 내려와가지고 그 넓은 땅에서 60만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400년 동안 거기서 살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에서 살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만약 그들이 살고 있었다면은 제가 보기엔 가나안 사람들하고 서로 통원하고 이래가지고 민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더 살 수 있는 곳,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비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살면서 민족의 정체성도 있고 애국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의 사람들한테 영향도 안 받고 자기네들끼리 가장 부족한 게 하나는 적과 꿀이로 진짜 그런 땅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민족이 커지고 나서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여기서 자손이 번영이 될 거예요. 남은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혈통이 보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그들에게 제발 가가지고 당신들이 내가 지금 총대를 받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권력과 이런 모든 걸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꼭 데리고 와라. 그럼 아버지가 믿고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드디어 이 형들이 눈을 껌뻑껌뻑하다. 뭐가 이게 말이 맞는 것 같고 요셉이 틀림없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유창한 말을 히브리어로 했으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베냐민을 끌어안고 막 이제 드디어 이제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통과하고 보니까 베냐민은 이게 그 얘기만 듣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한 살짜리가 드디어 22년이 지나서 드디어 만난 형이 요셉이라는 형이 이런 사람이로구나. 얼뿌듯하잖아요.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갔어. 이민 가져왔더니 미국 대통령이 돼 있단 말이야. 미국의 국무장관이 돼 있거든. 자기 형이 없는 형. 그러니까 둘이 막 끌어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도 좋아가지고 막 끌어고 그때서부터 완전히 재회의 파티가 그래서 독실독실하고 막 오는 그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14절하고 15절에 보면 그 재회의 파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형들도 기쁘니까 얘기하고 떠들고 막 그냥 그러면서 드디어 형제가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다 끝났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는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바로의 행동이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우는 소리 듣고 소문이 나니까 이 바로가 그래.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 총리의 형제들이 왔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신하들도 덩달아 막 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누구예요? 애굽의 은인이 있잖아요. 총리고. 그러니까 전부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그 형제들이 왔다니까 지금까지는 형제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이제 형제가 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형제들한테 식량을 가져가게 하고 올라가서 당장 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오도록 해라. 다 한 명도 빼지 말고 내려오더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을 그들에게 사도록 내주겠다. 워싱턴 DC 옆에다가 주겠다. 이런 건지 거의 그런 수준. 왜냐면 고센 땅이 이 당시에 있는 거기 수도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그러니까 그 땅을 주겠다. 요셉은 이미 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 의견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절대 먹을 염려, 사는 걱정 없이 아주 기름진 식량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뭐라고 해야 되죠? 자, 시작.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 땅에 전체를 가져와라.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들. 야, 요셉이 그냥 그렇게 뭐라는 게 아니라 혹시 오는데 불편할까봐 뭘 보내요? 왕의 수레를 보내. 이 왕의 수레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짐차예요, 짐차. 이 애굽에는 짐만 싣고 다니는 수레가 세계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만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고 머리가 발달되는지 짐만 싣는 이 왕실 수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전용 트럭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도 아니고 저녁에 아버지하고 모든 사람들 짐을 여기다 싣고 와라. 그래서 수레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더 끔찍한 얘기를 뭐라고 하죠? 시작. 또 너희의 아끼지 말라. 내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예, 너희의 뭐를? 기구. 기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끼지 마. 이게 무슨 기구를 안 아끼면 어떻게 해요? 예, 아니죠.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집의 생활 뭐 집안 숟가락 젓가락 뭐 솥 뭐 이런 그릇 너희들이 쓰고 있는 모든 기구를 아끼지 않는 건 어떻게 돼요?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쓸데없이 그것 때문에 끌고 오지 마라. 그런 거 제발 그냥 수레를 보낼 테니까 그냥 맨몸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냐 애굽에 보면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삿짐 싸느라고 근거리로 몸만 빨리빨리 싣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짐 정리 잘하라는 거죠. 그거 각 기구를 그냥 끼고 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 기구 끼고 있어가지고 그게 짐이 되면 골치 아픈 거죠. 기구를 아끼지 마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끼지 말라. 절대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가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요셉이 그 바로의 명도 들었고 형제들과 이제 재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형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 빨리 아버지가 오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8절 마지막까지는 요셉에게 형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나눠주는데 수레를 가져왔으니까 그 수레를 끌고 가면서 거기서 우선 첫 번째 가는 길에 먹어야 될 양식. 요셉은 조금 생각이 깊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먹는 그냥 가서 먹을 게 아니라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또 주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를 주는가 하면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다 바뀌고 할 것일때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5을 주죠. 예.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옷을 다 한 벌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옷을 주니까 이게 뭐 왜 주는 건가? 갑자기 뭐 어디 추리닝 딱 통일해가지고 유니폼을 맞추는 건지 뭔지 몰라도 양 옷을 다 하나씩 주고 그리고 베냐민한테는 5벌을 주고 돈을 얼마 줘? 은 300. 은 300이 돈이 얼마인가 하면 사람 남자가 30년 동안 매달 받는 봉급을 합쳤을 때 나오는 돈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줬다는 얘기예요. 연봉을 예를 들어서 5만 불로 했을 때 30년을 받으면 얼마가 돼요? 이박택 씨는 얼마죠? 빨리 계산해. 연봉 5만 불에 30년 동안 벌면 얼마가 되나요? 이거 갑자기 너무 그런 거 안 해봐서 몰라요. 안 받아봐서. 자, 이렇게 큰 돈을 베냐민에 이렇게 주면서 그 다음에 뭐를 줘요? 옷을 5벌 줘요. 5라는 게 무슨 숫자로 했죠? 애굽에서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의 7이라는 숫자처럼 얘기한 것처럼 완전한 수예요. 지난번에 그 오찬 파티에서 자기 상에서 뭘 어떻게 줬죠? 5배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5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거 최고의 상금을 줬구나. 실제로 5번을 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니까 형들은 두리번 하지만 베냐민에게 주는 사랑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지. 형들이 화합이 됐으니까. 근데 왜 옷을 줬을까? 난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 왜 옷을 줬을까? 옷이 너무 떨어져서 새 옷을 주고 싶다. 그것도 그래도 이 식량을 얻으러 올렸는데 떨어진 옷 입고 가랑뱅이처럼 왔을까? 아니면 좀 배있고 애국 가는데 이래서 왔을까? 총리 형제들이니까 너희들 그래서 좀 번듯하게 해서 아버지한테 가라. 그것도 막 맞는 거야. 이 옷을 왜 줬을까? 옷이 귀하니까. 새롭게 이 옷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있어서 이 옷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아요. 이 37장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어요. 채색 옷을 자기만 혼자 입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기만 채색 옷을 입는 거의 존귀한 옷을 입어요. 37장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형들에게 찾아가서 도단가에 가가지고 형들에게 이제 뭐 잘 일하는가 보러 갔다가 팔리면서 뭘 해요?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요. 이 옷이라는 게 신분이에요.
노예의 옷을 입게 되죠. 그게 37장이라. 자,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12대장 보디발 집에 팔리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는 집사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자, 집사의 옷을 입고 한참 살다 보니까 보디발 아내가 또 다른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무슨 옷을? 정욕의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욕의 옷을 거부하고 정결의 옷을 입습니다. 그 정결의 옷을 입은 요셉은 할 수 없이 깜빵으로 들어가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죄수의 옷을 입은 이 요셉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다시 옷을 입게 되는데 그때 옷은 바로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옷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다면 형제들에게 옷을 입혔다는 건 뭘까요? 무슨 옷을 입혔어요? 진정한 회복된 형제들의 옷을 입은 거예요. 자기도 이제는 우리가 가족 전에 배신하고 팔고 미워하고 혼자 살아갔다고 의심되고 그리고 시기 반목하던 그런 형제들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12명이.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뭔가 하나된 형제들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옷을 해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그래서 왜 그처럼 옷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신분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 이런 말을 해요. 이 옷들은 당신들의 옷이자 신분입니다. 옛날 아버지에게는 저에게만 채소 옷을 주셨어요. 형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나만 사랑했다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채소 옷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형들 모두에게 옷을 드립니다. 형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들을 내 형으로 인정합니다. 하면서 옷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냥 이따가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답례품을 보내죠. 여기 보면 답례품 보내는 것도 아주 재밌어요. 23절에 보면 시작. 그가 돌아가시 자에게 보내되 수나미 열길에 그의 아름다운 불을 주시고 암나무 열매를 아들에게 주셔서 보게 할 곡식과 자, 나귀를 전부 몇 마리를 보내죠? 네. 근데 수나기 열편에는 어떻게? 애굽의 토산품을 실어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려올 때 가나안의 토산품인 몰약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지금 선물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암나귀한테는 뭘 실어요? 떡하고 식용, 떡하고 이걸 실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형들을 보냅니다. 선물 충분히 줬죠. 돈도 줬죠. 옷도 줬죠. 이제 모든 것이 함께가 됐으니까 형들 그만 가세요 하면서 형들 안녕 잘 가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요셉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주변에서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을 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형들아 싸우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냐민을 죽이지 마라. 이미 그거는 다투지 말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서로 잘 지내고 욕심내지 마라. 지금 형들은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거 다투지? 그렇죠. 형들 이제 같이만 나하고 다 이게 해결이 됐잖아요. 형들 죄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서 유다 형들은 네가 팔자 그랬다 뭐 이런 걸 그런 거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나를 팔았던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가 되었으니까. 요 말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는 이제 떠납니다. 형제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26절에 이제 아버지를 만납니다. 자, 26절에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시작. 보아야 하노니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국과 준비가 되었노라.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라. 예. 자,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하니까 아버지가 오 형제들이여, 오 우리 아들들 쌀 가지고 왔냐. 그때 뭐 술에다 잔뜩 씻고 우리 술에도 있고 막 이상한 게 있는 거. 아버지는 연로하시니까 그래요. 이제 식량을 가져왔더니 좋았죠. 한참 전에 보니까 베냐민도 왔죠. 시므온도 왔죠. 다 왔거든. 11명이 다 오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소위 이번에 여행 경과보고를 하는 거죠. 아버지 이번에 갔었는데 이렇게 딱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요셉이 살아있다니 까무라치를 노르지.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요셉입니다 하는 것보다 지금 더 놀랄 일이에요. 지금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야곱이 믿지 않고 뭐 했다? 기생이라는 건 기운이고 색은 막혔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냥 기가 막혀 초풍에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여기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형들이 아버지 요셉, 그럼 아버지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팔았거든요. 이 말 할게요? 안 할게요? 네? 그거 어떻게 얘기해? 지금 이 세상에 요셉과 자기 형들만의 비밀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지금 형편이 좋아졌지만 아버지 우리가 요셉을 팔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형들이 아무리 회개를 했어도 그건 내가 말 안 할 것 같아요. 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 거라고 솔직하지 않을 때 뭘 위해서 이런다 그래요. 지금 형제들은 절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짐승한테 물려간 게 아니로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거고 형제들은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셉을 만나러 가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요셉 만나면 너 살아있구나. 어떻게? 그럼 요셉은 뭐라 그래요? 이것들이 날 팔았잖아. 이런가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참 어려우신 분이네요. 자, 그러니까 기절해버렸어. 요셉이 지금 살아있는데 총리가 되어 있다니까. 그것도 가나안의 무슨 족장이나 이게 아니라 당대 최고 강국의 애굽이라는 나라, 최고 선진국이죠.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다니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다시 얘기를 해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 요셉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총리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 누리는 삐까뻔쩍한 거 이런 거 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막 부하들이 있고 우리가 가면 명령만 한마디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서서히 깨어나면서 그걸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보니까 뭔가 삐까뻔쩍한 금으로 되고 막 이런 수레가 있거든요. 이거 가나안 땅에서 평생 보지도 못한 애굽 왕의 수레니까 엄청 많아요. 그걸 보니까 이 말이 맞구나. 진짜 맞구나. 그래가지고 2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래요.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가로되 조카로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한번 봐야지. 조카도다 이건 좋다 좋아 보러 가자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딱 20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이름을 살짝 바꿔요. 고전까지는 야곱이 이러다가 28절이 되면서 이름을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셉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오게 되면 무슨 꿈이 이루어지죠? 볕단 꿈이 이루어지나요? 해와 달과 별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는 순간에.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꿈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학대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애굽에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언을 하죠. 창세기 15장에. 이건 있기도 전에 한참 전인데 이미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누가 아는 거예요? 요셉은 아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굽에 가는 거라고 내가 그를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상대가 총리가 되어 있고 내가 보러 간다는 것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그에게 절을 하겠구나.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제는 애굽에 가서 살겠구나 하는 것을 야곱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래가지고 요셉의 가족들을 이제 만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죠. 17살에 시작됐던 요셉의 꿈 이야기는 39살 총리가 되면서 꿈이 이루어진다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몇 년 걸렸죠? 22년 동안 걸렸어요. 금방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22년 동안에 요셉도 형들도 그리고 아버지 야곱조차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게 이루어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들었는데 요셉을 어떤 사람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 여러분 좋은 말 하면 지금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죠. 다 한마디씩 요셉 꿈을 이룬 사람? 뭐 하면 여러분 얘기를 해보세요. 요셉 어떤 사람?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 또 틈식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 또 출세한 사람. 이정은 선수가 그렇죠. 출세한 사람. 요렇게 얘기하면 좀 왠지 모르게 좀 수준 낮은 것 같아요. 자,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장만치 지금 한 달 넘게 한 달 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을 받는 사람. 좀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 그걸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코람데오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요셉에 대해서 그런 말을 다 하고 싶은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요셉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 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버지는 아마 보나마나 야 총리처럼 좀 출세해라 잘되라 이렇게 한 게 있으면 저를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셉의 일을 읽으면서 총리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을 갖는 것이 전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 요셉은 말이죠. 요셉 흔히 말하는 방언받았다고 소리치면서 성령이 뜨거워서 막 이런 사람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는데 저는 요셉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요셉은 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 기적을 행하고 정말 능력의 종이 됐느냐.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그런데도 저는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기쁨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평안한 것도 있고 기다림 때문에 안절부절하던 그런 답답함도 있어요. 배신도 있어요. 요셉의 삶에 보면. 어쩌면 그의 삶에는 질투와 시기도 있었고 사랑과 존경도 있어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삶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를 걷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루어보면 어쩌면 좀 기구한 삶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민 온 게 뭐 엄청난 기구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일상의 삶이고 날마다 그냥 충실하게 사는데 그 충실하게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섭리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품이었냐?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 성령의 사람이냐? 요셉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뭐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 요셉은요 모든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죠. 희락. 요셉은 있잖아요. 어떠한 형편에 어떤 처지에서 기뻐했어요. 불평하지 않고 요셉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은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없어요. 자기 형편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불평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런 처지에 빠졌다 해가지고 이것이 남의 탓이라고 탓을 돌리지 않아요. 요셉은 식당에 가서 음식이 짜네 싱겁네 이런 말 하지도 않고 맞다가리 어떤 소리도 안 해요. 요셉.
요셉은 무슨 일을 하면서 왜 이 힘든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오늘 날이 왜 이렇게 덥냐, 그런 얘기를 하는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삶은 우리는 그러니까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뭔가요? 화평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전부 다 빨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그런 모든 일에서 항상 기뻐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아요. 정말 오래 참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렇죠. 그 다음에 양선 착하고 선한 사람, 정말 착한 사람 요셉은, 그죠? 악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모든 일에 충성, 자기의 일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요령 비질 않아요. 한 번 적당하게 하질 않아요. 눈나르기로 속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이용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 사는 거 이런 보면 내 이익 때문에 이 사람한테 대충 둘러대질 않아요. 그리고 핑계대면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 끼치거나 상대가 잘못돼도 절대 안 해요. 자기는 자기 일에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는 감옥에서도 충성하고 집사로도 충성했고 총리로도 충성, 오로지 요셉은 충성만 해요.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미워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왜 싫어하겠어요? 충성만 했나요? 온유해요. 얼마나 부드럽고 젠틀한지 몰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젠틀만 했나요? 끝까지 자기의 삶에서 절제를 하는 사람. 자, 보디발의 아내가 됐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고 자기 나서지 않고 절제를 하는 사람. 요셉 완전히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그대로 가진 사람. 저는 요셉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총리된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만났다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의 삶에서 오로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그대로 설치하는 사람. 그렇게 저는 다음에 요셉이 성경에서 어쩌면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하고 무슨 잘못을 해요. 우리가 만약 요셉의 삶을 산다, 객관적으로 보세요. 저 같으면 아마 암 걸려 죽었을 거예요. 18살에 죽었을 거예요. 나는 17살에 팔려가지고 18살에 나 죽겠어. 자살을 했거나 뭐 했을 거예요. 세상에 형들한테 배신해서 팔려가 종으로 간다는 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런 요셉은 그 삶 속에서 정말 요셉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지만 그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요셉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요셉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는 훨씬 요셉보다 낫죠. 못할 게 뭐 있어요. 요셉이 뭐 공부를 했어요. 요셉이 뭐 영어를 단어를 하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요셉이 뭘 알겠어요. 요셉은 특별한 기술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기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충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꿈을 해석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만 있었어요. 꿈을 아무도 꾸는 사람이 없으면 요셉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남이 꿈을 꾸게 하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준 거지. 꿈 안 꾸는 사람 보고 느닷없이 가서 너 꿈 꿨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럼 요셉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 평범한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은 눈꼽만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을 잘못 아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이 요셉이 그렇지만은 오늘날 성령 받고 능력 받았다 능력종 500명 와도 요셉 하나보다도 못해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 아니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이것을 아마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보았을 거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얘기를 이렇게 끝이면서 정말 우리도 요셉처럼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기쁨이 있나요? 어떤 환경이 정말 힘든가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섭리를 하세요. 이걸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제일 믿으면서도 불쌍한 사람이 뭐냐?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걸 안 믿으니까 결국은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형들에게 옷을 입혔던 자기 신분이 뭐라고 알게 되잖아요.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